우리 잠언 강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친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5절의 내용만 보아도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그 친구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친구는 어떠한 자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어떠한 그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친구란 나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자가 친구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가장 저에게 좋은 친구는 저의 아내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저의 배경과 상관없이, 저의 환경과 상관없이, 저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친구가 저의 아내. 또 저에게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의 목회적 동역자들이 저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친구 누구인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맹령이 자매님 계시지만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여집사님도 계시지만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서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친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 친구 관계를 깨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게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네, 친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친구와의 그 깊은 우정이 언제 깨지는가? 무엇 때문에 깨지는가?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된다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이상하게 관계가 서먹해져요. 서먹해지다가 점점 눈치채지 못하고 또 자랑을 많이 하면 깨지게 된다. 자화자찬을 하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교만함을 경계하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금해야만 좋은 친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홍보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려주는 것,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이 도가 지나치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 어저께 짜장면 먹었다. 네. 또 그 얘기를 들은 그 친구는 나는 짬뽕도 먹었다. 뭐 이렇게. 얼마나 어른이 보기에 유치합니까? 근데 저희들도 비슷한 대화들 합니다. 네. 나 어제 땅 샀다. 네. 나 뭐 했다. 네. 투자했는데 뭐가 어떻게 잘 됐다. 네. 이런 자랑을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적 우정에 연관되어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잘 유지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을 외치던 그 예수님 안에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를 강조하면서도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우정을 지킬 수 있는 내 말과 행동과 생각,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자랑하지 말아라. 나를 자랑하지 말아라. 나에 대한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아라.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 돌려드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미련한 자의 분노,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나중에는 깨지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폭언을 하고 자기 멋대로 너무나 편안하고 쉬운 나머지 내 감정 표현을 함부로 하는 거. 어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런 문제 생기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너무나 편하니까 나중에는 함부로 대하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게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또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내 마음대로 감정 표출을 다 해도 내 남편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야.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나중에 자기 멋대로 승질을 부리게 되죠. 승질을. 폭언을 일삼게 되고, 이것이 미련한 자의 분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일수록 더 나아가서 저희 교회에서는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너무 편안하고 쉽게 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분노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폭언은 일삼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편안하고 친한 나머지 편안하게 말하게 되면서부터 나의 정말 평생 같이 할 성화를 이뤄나갈 형제와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어제도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말 한마디 그냥 쉽게 던진 말인데 저 혼자 또 상처받아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에 우리 아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4절 말씀이죠. 서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시기 질투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친구와의 관계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면, 부부 사이에서 시기 질투는 언제 하는가?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 사이에서 또는 부부 사이에서 또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라고 믿는 것이 건강한 성도들이 갖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되어야 하고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고요.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친구가 권면해 줄 때 그 권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의 관계. 권면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아주 터부시 여긴다든지, 안이 꼽게 여긴다든지, 감사합니다. 안이 꼽게 여긴다든지, 삐진다든지, 온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배운 내용이지만 나인막스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도 안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7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화로 이뤄나갈 때 중요한 것이 7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로 이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강해 설교이기도 합니다. 성화로 이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인막스에 말하는 것 전도, 영혼 구원이기도 합니다. 다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친구의 권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인막스 무브먼트예요. 나인막스 무브먼트. 14절, 1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경우에 맞지 않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자마자 축복한다라는 것은 축복 자체는 아주 좋은 거죠. 상대방을 위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축복한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당신을 존경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과시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아부. 친구에게 마치 아부를,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나? 아부를 떤다라고 하나요? 아부 떠는 것처럼. 이런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 마음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해야 되겠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진실되게, 그래서 친구를 진실되게 대하여야만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진실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막는가, 분리시키는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은 다 느끼고 알아보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 그러므로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처럼 다투는 여자라고 나와요. 다투는 여자. 다투는 여자, 즉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다투는 여자, 아내를 뜻하고요. 이 아내는 늘 잔소리만 하는 아내. 늘 잔소리만. 좋은 말도 해줘야 되는데 늘 잔소리만 하는 아내가 가정에 있다. 정숙하지 못한 아내를 맞이하게 될 경우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라는 뜻에서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15절 다시 보십시오.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비가 오고 나서 이제 그쳤는데도 그 비 온 천장에 물이 고여 있어서 집 안으로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는 그쳤지만 비가 오는 중이어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 안에 있는데 그 물방울이 집 안에 떨어지면 물방울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숙하지 못한 아내를 맞이하게 될 경우 항상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위험이 있는 여자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가장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주석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친구와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언제 깨지게 되는가? 항상 다툼으로 인해서, 잦은 다툼이라도 그 다툼으로 인해서 모든 우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 우리에게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친구라는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부부와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시고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 받은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거룩함이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을 돕기 위해서 누가 존재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친구를 존재하게 하셨고 친구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의 아내가 있고 저에게는 우리 여러분들이 친구로서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친구로서 어떠한 관계를 이어나가는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표현 중에 목회자하고도 관계가 좋아야만 신앙생활도 잘 되겠죠. 김 목사 얄미워 죽겠어. 항상 짜증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듣는 여러분들은 저는 말할 때마다 짜증은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또는 목사는 성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짜증 섞인 말만 한다,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 절대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친구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친구와의 관계는 경건함과 거룩을 서로 도모해 줄 수 있는 친구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거룩한 관계가 더욱더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친구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가? 첫 번째는 친구로서 한 몸, 한 지체로서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 권고를 해줘야 된다. 5절과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네. 쓴소리함으로 인하여서 친구가 혹시나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친구의 잘못, 친구의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아닌 척하고 넘어간다면, 6절에서는 잦은 입맞춤과 같은 그러한 말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 6절에서 거짓이다. 거짓이다.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라면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정말 잘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해준다면 이 친구 계속 죄 짓고 문제가 더 커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된다면 사랑하는 친구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면책, 책망,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정말 우리가 함께 성화를 이루어서 함께 천국을 갈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친구야, 누구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세요. 그 말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 힘이 드는 말을 나에게 해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몇 번이나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마지막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권면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라. 권면을 해라. 면책을 해라. 책망을 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2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다고요? 오늘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 아름다움이 마치 기름과 향이 나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네. 충성된 권고가 어떤 뜻이냐면 영혼의 권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권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난 너를 무시한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권면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네,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좋은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도 있고요. 교제 가운데 권면할 수도 있고요. 그 권면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권면이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저도 다 보게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섬길 때의 친구의 관계가 더 신뢰의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7절 말씀, 7절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친구로 삼지 말고 어떠한 자를 친구로 삼아야 되는가?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를 친구로 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에게. 외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데 우리 수준을 맞춰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한 자, 먼저 섬기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된다면, 또는 언젠가부터는 나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섬김의 기회입니다. 섬김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붙드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된다면,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밉상이기도 하지만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언어로, 섬김의 자세로,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온전한 성화를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이고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사랑의 언어로, 섬김의 자세로, 따뜻한 마음으로 적용하시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